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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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찬미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찬미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아멘. 하나님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을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할렐루야. 바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할이 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주의 전능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목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아버지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 삶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저희에게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고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의 본성대로 보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비록 고난과 고통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영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화평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재해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루빨리 멈추고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계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번영과 안녕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열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하며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결한 영성과 거룩한 성품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40년 전 어둠과 죄로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귀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그 주셨던 성령님의 역사심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 첫사랑을 잊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영을 주사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내가 옳고 너가 그른 것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대통합과 대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감독회장님께 교단과 목회 사역의 여정 가운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72년 전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우사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는 재단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잠비아 선교센터의 채플, 기숙사동, 학사동이 아름답게 완공되고 안디옥 개신교회가 순적히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아프리카와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 사역의 전초기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와 기관, 숙회와 성교회마다 부흥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으며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과 사랑부, 청년, 청장년 부서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저녁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도신우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을 저에게 먹여주시고 육의 강건함도 채워주시옵고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성전을 가득 메우는 나사렛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이 저녁 시간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5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 번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사렛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미명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광림의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기가 막히게 맛있지? 유치원 아이들에겐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잘 설명해 주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된장찌개를 먹는데 귀가 막혀서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맛있다는 이야기예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왜 귀가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기가 막히다는 것을 귀가 막혔다고 설명하는 것이 참으로 귀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힌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다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주로 어이없을 때나 언짢을 때에 또 놀랄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는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을 뜻하는데 숨이 막힐 만큼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또는 어이없음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러한 표현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표현이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때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또는 크게 감탄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안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안 좋은 의미로서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좋은 의미로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떠한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또 가려고 했는데 이때도 예수의 영이 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성령이 2번씩이나 막으시니 영문도 모른 채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 역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막혀버리고 풀리지 않는 일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아도 열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닫으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막힘의 역사마저도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성령 감림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통적인 성령 감림절에 대표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음이 생각지도 않은 저 유럽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성령의 인도하심의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막히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는지, 더 나아가 성령의 그 기가 막힌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나누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막힘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성령은 막힘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막힘의 경험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또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가 막히면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또 도로가 막히면 약속 장소에 늦을까 봐 불안해집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막힘의 경험은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막힘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기만 하면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던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을 막으셨지만 다 막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소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길을 막은 반면에 유럽으로 향하는 길은 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목에서 문이 닫혀버리거나 어떠한 일이 막히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분명 이 일이 옳은 일 같은데, 또 내가 생각한 방법이 옳은 방법 같은데, 그런데 일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거나 소아시아 지역이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아시아 이 지역도 여전히 선교의 대상이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의 걸음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그가 자라난 그 지역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고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안주해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 지역을, 너의 그 고향을 넘어서서 유럽을 보게 하셨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향하는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선교 계획을 막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바울에게는 기가 막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사실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럴 때에, 그때에는 절대로 절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막힘의 경험이 오히려 기가 막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첫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던 일들이 막힐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가 늘 성령에게 물었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였던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또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허락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획을 늘 성령님과 상의하면서 가도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늘 물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잃어버린 성령님에 대한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서 뉴욕을 여행하던 중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야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자 미국인 친구는 도심 속 택시의 경적 소리와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던 그 인디언 친구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 빌딩이 질비한 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욕 한복판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곳에서 진짜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인 친구가 야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자 인디언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 라고 대답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길 한복판에 그 동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길을 걷던 사람들이 다 땅바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은 아닐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인디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혼잡한 도심 속에서도 귀뚜라미 소리 들을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동전 소리 들을 사람은 동전 소리를 듣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혼잡한 이 세상살이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령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하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선교의 장을 여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방금 전 나누었듯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것은 아시아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아시아와 반대 방향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밤에 성령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자 드디어 환상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밤에 깨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경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의 그 말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며 묻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10절에 나오는 인정함이러라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결합시키다입니다. 결합시키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가 선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결정은 항상 완전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직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 근처인 네아폴리까지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돌아올 때는 무려 닷새 만에, 즉 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직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똑바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항해술의 한계와 날씨 등으로 순조로운 항해를 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울의 그 순종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순풍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더 순조롭고 형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빌립보 근처 네아폴리까지 지체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일이 정말 가능한가 이렇게 의심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신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장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당장 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목적에만 관심을 두고 부르짖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도우라. 내 뜻에 순종하라. 바라옵기는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새벽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강구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뜻에 나의 의지를 결합시키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이 저 유럽의 선교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듯 우리들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저녁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눈물이 나고 답답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들은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을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마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 정성 어린 손길 가운데에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성령의 뜻에 나의 의지를 결합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